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할 때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가 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음의 은혜가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요 7시 26분 한참 전이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려고 가장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박태기 집사님, 또 고영자 집사님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축복하고, 우리 차영국 성도님, 또 이인식 원사님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또 조상민 성도님도 또 이민자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실 거고, 우리 박춘혁 원사님 아마 제주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실 텐데, 아마 사업장에서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함께 하고 있네요. 에스더 말씀 가운데 거룩한 부담과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이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갔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기도와 함께 나아간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간 거죠.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지금 왕후를 찾지 않는 그 가운데에 왕후가 갑자기 들어섰는데,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3일을 금식했다는 거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물도 안 마셨어요. 그 몰골 자체가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진 역사, 왕의 마음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움직여졌다는 거지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왕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왕이 잠 못 이룰 이유가 없죠. 왕후가 초청한 그 잔치에 맛있게 먹고 또 즐겼는데 와서 평안히 자면 될 건데,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유대인이 죽음이 당하게 되는데, 그 밤에 왕으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잠도 안 오는데 왕실에 있는 역대 일기나 좀 읽자 해서 신하 보고 왕실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 누구 사건을 읽으라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왕실에 있는 역대 일기 중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기를 가져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왕을 구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마침 읽게 된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많은 왕실 기록 가운데 어떻게 콕 집어서 모르드게에 관한 사건을 읽었을까요?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고 보니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때 그랬어, 그럼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지? 아무런 관직,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래 집 한 채
아주 좋은 거 하나 주셨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더 집중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왕이 살인을 내리고 싶은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침 밖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만이 와 있어요. 하만 장군의 참소로 인해서 지금 그 땅의 모든 유다인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 한 명의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아닌 이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차에 모르드게가 더 꼴보기 싫어서 그래 전 모르드게 유대인 멸하기 전에 전 모르드게 먼저 나무에 달아서 매달려 죽이자. 그걸 지금 왕이 고하려고 마침 문 앞에 있는데 왕은 지금 심중에 누구에게 상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밖에 하만이 와 있는 하만을 불러내는 거예요.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야, 이 질문도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상을 주지도 않았네. 저번에 그렇게 큰 사건 가운데 지금 나를 구했는데 아무런 간직도 내리지 않았어. 이 모르드게에 어떤 상을 주면 좋지? 라고 했다면 하만이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그 모든 걸 숨기고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자에게, 존귀한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는 물음에 하만이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 왕이 상을 내리려면 나에게 말고 누구에게 내리겠어? 그래서 자기 심중에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그 말로, 왕이 존귀하게 여긴 그 다음자로 하여금 그걸 온 성중에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라면서 반박이 하소서. 그래, 지금 당장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너가 그렇게 해줘. 하만이 그 말을 끌어야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지난주일까지 말씀드렸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왕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신 것이 무슨 내용이냐? 어떤 상황일까요? 모르드게의 마부 노릇을 하고서 위기의식을 느낀 하만이 에스더 잔치에 에스더 요청으로 왕과 함께 참석을 합니다. 결국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왕은 진노하였고 그 진노를 면하고자 하만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박차고 밖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면하고자 벌벌 떨면서 하만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왕이 진정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이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 무릎 앞에 지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 왕이 어떻게 오해하는 겁니까? 하만이 지금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에스더 7장 8절 볼까요? 에스더 7장 8절에 이렇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랬어요. 왕이 하만을 보니 어떤 상황으로 오해한 겁니까?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는 겁탈하는 장면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자리에 하만이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겠습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수도 안 된 장소이고 밀실도 아니고 다 혼이 들여다보면은 그 왕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어떤 벌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잠시 왕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왕후를 겁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걸 오해했다는 것, 이게 나는 말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오해할 상황이 아닌데 왜 이 정도로 오해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 이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나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왕이 오해한 거예요. 완전히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본 거죠. 아니, 이 자가 이제 왕후를 겁탈하기까지 해? 했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밖에 있는 군사가 하만을 다 에워싸서 데리고 끌고 가버립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결국 왕후로 하여금 오해하게 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면 하만을 처단할 특별한 명분 찾기는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상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왕후를 겁탈했다? 이건 감히 죽어도 될 상황인 것이요. 이 오해가 결국은 하만을 달아 매달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셔서 역사 일기를 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역사 일기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을 읽게 하셔서 성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어졌던 것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가 있어질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 이전에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좋은 일, 축복된 일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지만 앞으로 만나질 위기마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우리 혜림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가는 TV 앞에 눕혀놓고 설교 보게 하면서 따라하라니까는 엄마는 막 따라하고 아가는 같이 지가 알든 못하든 TV 보고 있고,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내주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부단히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적인 그 모범 생활을 해도요, 고난과 환난은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은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깨어 강건해지려면 따라합시다. 고난과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내 영혼이 깨어 강건해지려면. 평안한 가운데 성장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 어느덧 성장해 보는 것이요. 부서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헤쳐나가 보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죠. 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안 나오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이나 했겠고, 이런 몸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연구도 했겠습니까? 이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 강건해지려면 고난과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장을 위해서.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119편 69절에 이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평안할 때 대충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아이쿠나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죠.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환난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더 간절해질 수나 있겠습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게나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100명, 1000명 모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숫자를 나눠서 마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것 자체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주님의 본심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과 근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고난과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다면, 그래 하나님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신앙의 더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과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뭔 말입니까?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즈음을 아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손길이 얼마나 세세하고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수천만 개의, 수천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시며 강과 바다의 수천 가지의 물고기들, 크고 작은 동물들, 산가들의 수천 가지의 짐승들, 산가들의 수천 가지 곤충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며 뿌리며 꽃들이며 공중에 나는 수천 가지의 아름다운 새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을 보더라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심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는 뜨거워서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멀어져도 우리는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 단 5분만 늦어져도, 단 5분만 빨라져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4분의 3이 지금 물로 덮여있기에 적당한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단비로 사람의 물이며 먹고 사는 것이지, 만약 4분의 3이 육지라면 금방 사막화돼 버리는 것이 지구입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를 위한 것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 형벌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렇게 언제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기의 밤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의 밤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날 밤에 이 위기의 밤을 지나면 유대인은 곧 죽게 됩니다. 그 위기의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로부터 구하게 했는데 왕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가 있는 밤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희망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절정의 밤에도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 풍랑과 고난 속으로 그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그저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의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가 되니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 보내려는 그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때가 되니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가장 큰 위기의 밤에도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보여지기 시작했을까요? 에스더의 결단을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비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구역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계획 가운데서도 구역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민족의 위기는 바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된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왜 내 가정만 이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로 영적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이 에서의 기도를 보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진 역사였어요.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셔요. 기도의 승리가 곧 온 교회의 승리요, 온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환경을 이겨내고 그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까? 결단하고 기도할 때 보여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보여졌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이죠.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낭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했어요. 믿음을 보여줬어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우리 민족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헌신을 이끌어냈어요. 왕후가 되어서 자신만 생각하는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죠.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행동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결단하며 왕에게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